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248페이지 정도에 있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오늘은 한 구절이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15번째 시간, 율법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4주차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인격의 기원에 대한 학문들에는 이를테면 성선설, 성학설, 성무선학설, 그 외에 여러 학문들에는 몇 가지 맹점들이 있지만 오히려 신화 같고 허구 같은 그 성경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기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치였던 선악과를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짓게 만드는 수단으로 왜곡하도록 의심을 넣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이 스스로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 욕망이 넘쳐 흘러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 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영향력이 퍼져 나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모두를 위한 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면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의 인식과 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인식과 억제, 자기 객관화, 희망적인 삶,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인식과 억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새 번역본으로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인즉슨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있다고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말에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킬 수 있느냐? 사실 그렇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는요,
법의 유무를 결정짓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법치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를 아주 강력하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거리에는 좀도둑들이 생각보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그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인솔하고 있는 선교 팀원들의 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캐리어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그냥 여기 캐리어 놓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상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캐리어가 몇 개인데 여기 그냥 두고 갔다가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진짜 괜찮아요. 놓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를 놓고 푸드코트로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는데 2-3시간이 걸렸는데 아무도 캐리어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싱가포르이 그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만약에 누군가가 이 캐리어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훔쳐갔다 걸린 사람은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태형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곤장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그 곤장을 맞는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는 태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사람을 때리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세냐면 3대 정도 맞으면 사람의 엉덩이가 터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10대라는 태형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맞는지 아세요? 자, 3대를 맞고 엉덩이가 터졌습니다. 그럼 기계가 멈춰요. 그리고 사람은 그 터진 엉덩이를 다시 치료하겠죠. 그래서 치료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완벽하게 복구가 되면 나머지 7개를 또 때립니다. 그럼 또 터지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CCTV가 진짜 많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뭐 거리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CCTV가 굉장히 많은데요. 싱가포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법을 어길 테면 어겨봐라 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한치의 법을 어김이 없이 모두가 법을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엄격한 법치 국가인 싱가포르 주변에는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또 법이 많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치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사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법이 없이 내 멋대로 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에 사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저는 법이 명확한 싱가포르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법이 있는 게 나으니까요. 법이 없는 것보다는 법이 있는 게 낫고, 법이 느슨한 것보다는 법이 제대로 조여져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리는요, 어떤 저 개인의 논리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논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억제해라 라고 주시는 거일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율법이 있어도 죄를 저지를 텐데 뭐하러 율법을 만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 논리는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어차피 밥 먹고 나서 양치하고 나서 또 밥 먹을 건데 뭐하러 양치해요? 라고 얘기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양치 안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양치를 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 전에도 해야 되고 자고 일어나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죄를 지을 건데 뭐하러 율법을 만드냐라는 이 논리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법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법을 지키는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 법을 잘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법을 지킵니다. 내가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마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스란히 교회 활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까딱 잘못하기라도 했다간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하나님을 겉으로는 굉장히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행동 안에서도 그것이 심지어 선하게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된 행동들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무던히 노력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단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딱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그냥 이 행동을 좀 저질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생각은 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면은 처음 노력을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나중에는요, 꼴도 보기 싫은 마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그렇게 장비를 사죠. 그렇게 먹을 것을 막 사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뭘까요? 단백질이죠. 닭가슴살, 계란 이런 거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 때도 되게 고심해요. 어떻게 사야 좀 더 맛있을까? 어떻게 사야 좀 내가 이걸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려하면서 사죠.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닭가슴살을 샀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맛을 사요. 막 매운맛, 뭐 블랙 페퍼 맛, 뭐 소세지 맛, 뭐 이렇게 고구마 맛, 막 이런 거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괜찮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그리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닭가슴살을 정말 행복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괜찮네, 맛있네 하고 봤던 그 닭가슴살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닭가슴살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가장 깊게 깨달았던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서 제사를 행할 때 지켜야 되는 규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출애굽 이스라엘 시대의 제사장이 아닌 현대 시대의 목회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제물을 제사장들이 손질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축업자예요.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구약 제사법은 그 원리는 사람이 지은 죄를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의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 같은 이제 부정한 부분들을 다 씻어내고 불로 태우는 의식입니다. 심지어 그 현장이 멀지 않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웠었잖아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짐승을 잡는 현장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제사장이 번제를 집례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한테 마취 주사를 놓고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잡았을까요? 생으로 잡았죠. 그러면 양하고 염소는 죽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죽습니까? 여러분 양떼 목장이나 염소 목장 가서 애들 우는 것만 봐도 되게 놀라시잖아요. 근데 그 양이 그 염소가 잘리고 가죽이 뜯기고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은요 굉장히 잔혹하게 짐승이 살해되고 있는 현장과도 같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행위들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번제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사장님 번제를 하러 왔습니다. 알겠소. 깍!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또 죄를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끔찍하다. 내가 이 소리는 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소리를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거나 다른 형태의 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유형의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로 올 때, 그리고 그 제사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제사의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율법을 지키기 힘들 때 들 수 있는 두 번째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힘들 때 들 수 있는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좀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막연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의 정신 상태가 빈약해서 그래, 너의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래,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선 정말 정신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 청년들이 그 정신 상태가 강화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에서 가는 곳은 아니지만 다 군대를 가죠. 그리고 군대에서 여러 훈련들을 받습니다. 실제 전투 훈련도 받고요. 그러면서 정신력이, 체력이 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군대를 간 청년들이 나중에 전역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곳이고 전역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인 말이죠. 아니 전쟁하려고 군인이 되는 건데 전쟁을 준비하고 전역하는 게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일 수 있는 이 말은요, 군대에서의 온갖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극복해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간 전역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되게 웃겨요.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을까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 나한테 맡겨진 것만 하면 되거든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옷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또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 안 지거든요. 누가 져요? 내 상사가 져요.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더라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관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는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주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실수가 나에게 고스란히 날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절대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객관화를 통해서 절대자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율법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한 자기 객관화를 뚜렷하게 해주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억제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자기 객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역할 중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설교의 산상 설교,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이 내용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율법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게.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들었던 율법은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을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1.1획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의 의미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뜻을 가르쳐 주시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지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걸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원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죄의 영향력을 해결하시기 위해 더 이상 인간들이 흠없는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화면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는 그 이름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지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의미는 번제가 아니었어요.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화목제였죠.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사였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라는 강박에 시달려서, 또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그 크나큰 형벌에 내가 그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그 처벌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쩌라는 말인가 라는 그 절망에서 노력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향한 희망, 두렵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희망,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망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처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식어질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못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려나라는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을 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을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생겨났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 강박감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불편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